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실로암이라는 그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로암 안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안과 병원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맹인이신데 그분이 눈에 문제가 있는 많은 분들을 거의 무료로 이렇게 수술하고 지금 큰 병원을 지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 이름들을 쓰고 또 그 이름들의 의미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맹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맹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대부분 이름이 실로암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아서 눈을 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거린, 요즘 말하면 이제 노숙자, 거지 일을 일에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제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이라는 못이 유명한 못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답니다.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의미를 가진 곳인데 야 그곳에 가 씻으라. 이 사람이 가서 정말로 씻었는데 눈이 띄어져 버렸어요.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 날이에요. 소경이 평생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니까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큰 뉴스거리가 되었겠죠. 그날 마침 안식일이란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뭐 주일날 놀러 많이 가고 쉬고 집에 있지만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하고 조금 이렇게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린다는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은 유대 사회는 유대교의 사회입니다. 그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이 백성들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그 형태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안식일 날은 무조건 이제 회당에 가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뭐 큰 소문이 났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침 바리새인들이 그 내용을 이제 듣고 소경을 불렀어요. 소경에서 눈 뜬 사람을 불렀어요. 어찌된 일이냐?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과 씻으라 했는데 씻을 때 눈을 떴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눈을 뜬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논쟁이 일어나기 막 시작한 겁니다. 한쪽은 야 아무리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띄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안식일 날 저렇게 눈을 띄우느냐.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 하고 이제 잘못됐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 있는 또 사람들은 야 이거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소경이 눈을 뜨겠느냐 하고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막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야 부모를 딱 데리고 와서 불러가지고 야 저 애가 원래 소경이 맞냐? 이 부모가 이제 막 마음이 쫄리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가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신문을 봤는데 막 쫄리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회 분위기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는 거 다른 교회 천지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그 사회에서 만약에 이단화로 혹은 페루나로 쫓겨서 출교가 되어버리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그 어른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 자주 썼던 말이 있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요즘은 호적에서 파나만 하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호적에서 파버리면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고아돼 버리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안동이나 예천 이런 데 가면은 그 유교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아주 전통적인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그 가문에서는 제일 큰 형벌이 진짜 호적에서 파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한 100배 이상 더 강한 것이 이제 유대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알았거든요. 야, 예수를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은 출교를 시켜버리니까 이 부모들이 까딱 말 잘못했다가는 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은 얘가 원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을 떴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부모니까. 그런데 어떻게 떴는지 누가 떴는지 이거는 저 아이가 성인이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기가 차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부모를 보내고 이 바리새인들이 한 번도 있었던 사건이 아니거든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건은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일이에요.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눈 뜬 소경을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눈 까봤다. 소경으로 살다가 눈 뜬 건 사실입니다. 왜 자꾸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그 눈 띄워진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도리어 반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네가 예수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고 이제 그냥 가라 하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고 난 뒤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눈 띄워준 그 사람이 만나지 못했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하고 난 뒤에 가서 씻고 눈을 뜨니까 띄워준 분이 예수라고 이름은 들었지만 누군지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준 거예요. 만나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눈을 띄운 사람을 믿느냐? 이 뜻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띄워준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믿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눈을 뜨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믿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눈 뜬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고 눈을 띄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 사건까지 이제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하고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개인 전도를 할 때 자주 이렇게 듣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죠.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대상인 인간이 선악을 알지 않은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영이 죽어버리고 죄인이 됐다. 원래는 사랑이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고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영적 신분이 죄인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원래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영한 불입니다. 마귀가 가는 곳이고 귀신들이 가는 곳인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죄인들이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 곳이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세상이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죄에서 심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세상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놓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심판과 지옥과 형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것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데 왜 심판하러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러 왔는데 구원하러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가 죄에서 벗어나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심판 가운데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17절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대로 가만 놔두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냥 멸망 가운데 있다가 심판 가운데 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자 인생의 운명이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맹인되게 한다. 이 말은 도대체 뭔 말인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법칙 혹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는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되게 만드는 이것이 이게 뭔 말이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됐다, 맹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띄워줘서 보게 하고, 영적으로 내가 맹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소경되게 한다는 이 말은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처럼 맹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눈을 좀 띄워주세요, 내 죽은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영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맹인이 아니고 본다라고 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율법도 지키고 모세도 따르고 죄도 안 짓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바라기는 한데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행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 소경인데, 자기가 볼 때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본다고 저건 하지만 소경이다, 영원히 눈을 못 뜨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실질적으로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너 사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가 본다고 하니까, 너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도전을 받고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르기까지 가도록 하는 데에 1등 공신의 일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유대 종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정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고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모세 때에 율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의 출발 지점을 알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율법이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5경을 이제 기본적인 성경으로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그로부터 3,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대교는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타이투스에 의해서 이게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 공동체를 세우고 그 유대인 타운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당,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어디가 하는 가장 중심에 유대교 회당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이쪽을 이제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궁에 가면은 한복을 입잖아요. 개량 한복을 입잖아요. 그죠? 옛날 정치를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이벤트식으로 한복을 입긴 하지만 행사 때가 아니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캐나다의 토론토의 차이나타운이 차이나타운 아니고 유대인 거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미국의 LA 가도 유대인 거리가 엄청 큰데 거리 한번 이렇게 쭉 지나가 봤어요.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지나가 봤는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3,500년 전에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의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 정통 유대교죠. 그 남자들이 여자들도 그 복장을 여자들의 수수한 복장을 많이 입고 다니고 특히 남자들 가운데서요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더운데도 모자를 쓰더라고요. 모자를 쓰고요 이 기수를 이렇게 그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 손에 뭘 이래 테플린이라고 하는 성경갑을 차고 이마에 차고 뭐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야. 자기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 가운데 엄청 많은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유대 땅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낱낱이 이거 다 외우고 지키려고 하나뿐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해석을 해가지고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율법이 성문화된 법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이 율법을 다시 세분화를 시켜서 한 10,000가지 이상의 이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막 지키고 가르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은 했어요. 우리가 성문화된 율법을 이제 모세오경 613가지라 그러면 유대사의 이 바리새인 중에서는 구전율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탈무드. 이 탈무드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의 지혜서를 다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도 뭐 한 30년 전에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이래가지고 탈무드가 막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여러 권 읽어봤는데 하여튼 참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세계관이 일단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도 참고도 하고 유익도 많이 얻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안 믿는 것 빼놓고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하는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눈을 떴다 그래요.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소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떴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 알았잖아요. 앞도 못 보고 날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을 뜨는데 본다고 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경이 된다. 맹인이 된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 마태복음 23장에 그 내용이 시리즈로 나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땅에 매장하는 겁니다. 봉분을 세우는 거죠. 그죠? 저기 히말라야의 장례 문화는 그냥 사람들을 그냥 시체를 새들이 이렇게 쪼아 먹게 만듭니다. 장례 문화가 나라마다 달라요. 일본은 장례 문화가 또 무덤이 없더라고. 다 이렇게 뭐 사찰에다가 화장을 다 합니다. 일본은 매장이 없습니다. 다 다른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돌이 많은 동네라 바위를 깎고 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안장을 하는데 가족들이 대대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자기의 조상들을 매장하는 그러한 이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덤 바깥에다가 치장을 해놨어요. 회칠. 요즘은 페인트죠. 아름다운 페인트 칠을 딱 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그림은, 저 무덤은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덤의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온갖 시체 성능 냄새가 확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말하기를, 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아.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잘 꾸며져 있는 종교인들인데 안을 열어보니까 온갖 썩고 더러운 냄새가 다 튀어나오는 죄구덩이, 죄덩어리다. 너희는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해야 돼. 속은 온갖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욕심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두고 말하기를,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보는 자들을 소경으로 만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을 뜬 경험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눈을 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소경처럼 자기가 눈이 감겨져 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고 날 좀 제발 눈을 띄워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눈을 뜬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물어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눈을 떴다라고는 자기 경험이 있어요. 왜? 소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뜬 사람이 있고, 눈을 한 번도 감아본 적이, 소경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눈을 뜰 이유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내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잖아요. 그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앞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회개, 죄를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목가의 이 사람한테는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찌꺼기로 묵여서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요, 저 물에가 씻어라. 여러분, 이 침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씻겨지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씻겨지는 그러한 능력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죄에서 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이 실로암 목가의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이 소경은 씻김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눈을 떠버렸잖아요. 누가 물어봐도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떴다라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죄를 죄에서 건져놨고 씻겨주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눈으로 감았던 소경이었다가 눈을
어떤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 가문에 태어나서 평생을 성경을 교육받고 평생을 성경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그들은 한 번도 자기가 소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모태교인이 참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습니다. 3대 교인은 더 자랑스럽습니다. 모태 교인은 있을 수 있고 3대 교인은 있을 수 있어도 모태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모태 교인이고 3대 교인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이게 한 번도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눈을 떠본 그러한 상태가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이 사람은 모태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 땅에서는 유명한 기독교인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른다. 왜?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거저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본다고 하니까 너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네가 소경된 적이 없으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띄워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이곳에 세워져 있고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이 눈을 띄워주는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띄워주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곳이 실로암 목가 같은 역할을 해서 정말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씻겨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겨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고 이곳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기가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 알고 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눈이 띄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소경이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까만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까맣다고 하는 사실을 소경이 아니라 소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로암 몰가에 눈 뜬 사람은 눈치서 봐야 뜬 그대로잖아요. 눈 감은 사람은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소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생명나무숲 전원교회가 실로암 목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씻겨주기 위하여 그 물이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서 눈이 뜨는 사람이 있고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의 차이냐? 못의 차이가 아니라 물의 차이가 아니라 실로암 못의 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씻으러 오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소경이 오느냐 아니면 소경이 아닌 사람이 오느냐 그 차이거든요. 소경이 오면 눈을 뜨는데 소경인데 소경이 아닌 사람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가 바리새인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믿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직분을 받고 성장을 하고 뭐 어디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소경인데 뜬 줄 알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톨릭
가톨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가톨릭의 그 수녀나 신부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은 이 수녀와 신부들이 결혼도 안 하잖아요. 평생을 예수님을 남편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평생을 들였는데 그들이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다면, 눈을 뜬 적이 없다면, 살아난 적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평생 율법을 지키며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소경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소경이다, 멸망하러 간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눈을 뜬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왜 없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속고 살은 것이지, 율법이 말하는 죄를 알게 하고 심판 아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몽학선생이라는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습관적인 회개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죄에서 고민하고 통회하고 가슴 치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다고 하는 그들은 소경으로 다시 맹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죽을 때까지 그래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 거듭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사함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언제 있었는가? 다른 거는요, 놓쳐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는 천국을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죄 용서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길게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정말 세월 빨리 지나갑니다. 난 내 나이가 이렇게 먹을 줄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어요. 제 부친이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57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전도를 해서 전도를 받기는 받으셨는데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부친이 돌아가실 그때 나이에 청년 때였는데 굉장히 나이가 그래도 많아 보였거든요. 어른이었고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지금 그 나이가 되어버린, 그 나이보다 한 살 더 살았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금방 또 우리가 어느 날 내가 내 육신의 이 정한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금방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그렇게 길다고 생각해도 100년 안에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삽니다. 그 영원한 문제를 가볍게 미루다가는 이것은 정말로 영원히 후회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없다, 상관없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 정도 됩니다. 한 4천만 명 이상이 하나님 없다는지 안 믿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가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믿는다 하고 또 교회를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에서 신국이 합쳐서 한 25% 정도까지 본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실로암 목가의 못의 역할을 몇 프로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80%에게는 이 실로암 못으로서 소경들의 눈을 씻겨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생명난 모습 전원교회가 이 멀리 구덩이에 이렇게 산골짜기에 와 있지만 이곳에서 계속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주님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보내준 사람들, 주님이 필요로 한 소경들이 눈을 뜨는 일들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되고, 또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20%에서 25%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지만 한 번도 죄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심각하게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20%에서 25% 된다는 그 기독교인 안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이 소경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심각한 지금 이 시경이 와 있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선교사들을 만나고 또 선교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선교사들이 오기도 하고 또 선교지 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해서 대화를 쭉 나누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저는 이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여기에 난 선교지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의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곳에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저 알래스카도 가 있고 아프리카, 브라질, 밀리만 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파를 통해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땅 끝까지 막 복음이 막 전해집니다. 지금 이제 북한까지도 이 공산주의 장막이 쳐져 있던 철의 장막이 소련이 무너지고 주계 장막인 중국이 무너지고 지금 김일성 주체 상상의 이 북한 이거 남았는데 여기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해교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에도 지금 어쨌든 복음이 계속 다 들어가 있고 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보낸 선교지가 어디냐?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 선교사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곳에 보냈습니다. 선교적 목회를 합니다. 제가 가고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영혼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 아니고 다른 거. 그거는 선교를 위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이 될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선교는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눈 감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목회를 하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면 살려주는 일만 하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가르쳐야 되고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건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살리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실로암 못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 보는 사람들을 소경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하셨던 그 거룩한 사역을, 그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일들을 하는 데에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눈 감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에게 복음만으로 눈을 띄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